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리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 후에 40년 가데스에서 발생한 사건, 이게 바로 무리바 사건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란 광야입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예요. 그때 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놓고서 반대하고 그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불순종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내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년 전, 그러니까 38년 되는 해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모인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왔던 땅을 다시 밟는데 어쩌면 또다시 반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참 인간이 어리석기가 짝이 없구나. 정말로 많은 훈련과 연단과 가르침을 받아도 그 본심에 들어있는 그 마음들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신광야 땅에 모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왜 이곳에 물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불평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회중들을 모으라 명령하셨고 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다시 들어서 회중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모여지거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모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했어야 돼요. 반석아 물을 내어라 라고 했어야 하는데 모세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일들이 분명한데 자기가 평가하고 말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선포해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똑바로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낼 거니까 잘 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일은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선포해요.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보면 2번 연속적으로 2번 친 것 같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한 번 치고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또 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쳤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모세가 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 의지로 이것을 2번이나 친 거예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을 치고 난 다음에 물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또다시 더 세게 내가 이걸 해보겠다고 아주 아금박스럽게 마음을 잡고 또 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실족하시게 되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회중도 먹고 짐승도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용서하지 않으셔요. 무엇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론은 언제 죽습니까? 아론은 24절에 보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또 언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신명기 34장 4절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셔요. 보면은 34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뻔히 눈으로 보고도 모세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이 범죄를 우리가 조금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지도자가 버림받은 비극적인 결과의 원인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감정이에요. 감정. 자기 감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으고 반석 앞에서 모세가 회중을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이 답답한 친구들아 하면서 마치 정의로운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명령은 새까맣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데스는 본래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물이 없어요.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세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은 무엇인가? 설명하고 말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는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의외의 장소에서 신앙의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신앙의 시련을 만나요. 신앙의 시련을 만나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도 그리고 모든 신앙적인 방법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감정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판단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와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38년이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험을 받았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은혜를 그 광야 속에서 받았어요. 물이 없다 하는 일이 있을 때 민심이 연약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 자기 백성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설명해주고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문제는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겠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분은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 불충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 지도자들에 내려진 비극적인 결과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거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시에 따른 것 같아요. 명령하라 했으니까 내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자기 감정 넣고 살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못된 습성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해서 똑바로 서가지고 반석아 물을 내라 할 일인데, 반석을 보고서 명령한다 해놓고서 자기 감정을 실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내려치고 감정을 실어서 또 치고 백성에게 소리 지르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에 대한 분노, 인간적인 생각들 모세가 생각하기에 화가 날만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면 너희들 원망이 그쳐지겠니?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명령하지 않았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서 반석에게만 물 내라고 명령해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령이에요. 이걸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늘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감정도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명확하게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다음 장에 죽고, 아론은 다음 장에 죽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묘가 있는데 묘가 어딘지도 모를 만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의 비극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우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감정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화 속에서도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 감정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감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셔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우리는 볼 때 40년, 지금 38년째인데 여러 시간들 곧 얼마 안 남은 시간 같고 분명히 될 일을 우리는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간다고요. 그 상황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어려운 순간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자기 감정을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 훈련의 과정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그들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 집어넣고 자기 방법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방법인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들이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정리하고 다시 나라 세울게 너 마음에 든다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셔요.
아론도 마찬가지. 너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너를 통해 중보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너를 대사장으로 삼는다고 하셨던 아론을 하나님이 내쳐버려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자기 멋대로 감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로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셨어요. 믿음은 뭐 많은 것들 누리게 하는 어떤 요술램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계속해서 알아가는데, 그것이 내 자신을 전부 다 포기해야 할 만큼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자신은 사라져요. 자기 자신의 중심은 사라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믿음 가지려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끌고 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요. 은혜인지 내 노력인지 놓고서 늘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된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능력이 있고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자함이에요. 이 방자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교만을 갖게 해요. 이 신앙의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잘하다가 왜 끝에 가서 이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 광경을 보시고 그냥 내치셨을까?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할 만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매섭게 생각하셔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일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일하고 있는가? 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어떤 의외의 장소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 참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감정이 드러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감정이 갑자기 솟구쳐요. 그때 인내하지 못한 신앙의 여정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발짝 물러나서 고민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해서는 안 되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그런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의 삶을 다시 정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내 생각을 선뜻 앞서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늘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들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실 거거든요. 그 귀한 은혜를 끝까지 감당하고 귀한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